출애굽기로 떠나는 여행 제530부터 599까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한다.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공적을 부정하는 왕조가 세워져야 한다. 이 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이다.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 작정, 섭리를 찾는 것이 참 응답이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전환점의 기점 반환점은 되돌아오는 기점으로서 반드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전환점은 방향을 바꾸는 기점이다. 이 시대의 흐름이 네피림과 명상운동이다. 바벨탑 운동과 정신병 시대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점이 렘넌트이다. 렘넌트를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산파들은 렘넌트를 시대의 전환점, 흐름을 바꾸는 기점으로 본 것이다. 렘넌트 운동을 전환점의 기점으로 본 교회와 집과 업을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2장 10절, 3장 14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소환 생사의 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남아 출산 나일 강 갈대 사이의 초조 애굽 왕궁 공주의 양자 히브리인의 핏 도망자 미디안 40년 80의 나이 스스로 있는 자의 부르심 시대를 향한 묵상시로 망대를 세운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생사의 때 BC 4000년 전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 생명을 얻으면 살생이 따라온다. 그들은 생을 위한 살을 선택하여 생을 남겼다.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놓고 생사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삶의 목적을 생명운동에 두는 자는 살을 택하여 생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육신에 두는 자는 금생을 선택하여 살을 남기게 될 것이다. 생명을 위하여 살을 택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다. 이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이 두렵지 않다. 사의 길은 육신을 위하여 금생을 택한 자가 가는 길이다.
이 길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두려운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죽음도 길이다. 그 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남아 출산. 어쩌면 남아가 아니기를 바랬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임신 후 성별은 구분할 수 있으나 성별은 결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는 막을 수 없다. 다락방 초창기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했다. 다 나가도 된다고 했다. 무엇이 겁나고 두려운가? 그동안 조금 된 것을 가지고 다른 동기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는 기회다. 남아를 죽이려고 한다. 사단은 후대가 이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막는다. 이제 다 내려놓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써야 한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나일 강가의 초조. 스트레스는 뇌와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나일 강 갈대 사이의 상황에 초집중된 모녀가 있다. 투기 후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이 아니다. 상황 변화에 대한 초조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이다. 투기 후 결과를 지켜보는 초조함은 뇌와 심리에 악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의 초조함은 뇌와 마음의 건강을 가져온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인의 피. 혈액형은 크게 O, AB, AB형 형태로 나타난다. 혈액형은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히브리인의 피는 살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가진 자는 애굽도 홍해도 광야의 시험도 가나안 땅의 장애물도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다. 세상 나가기 전 300% 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300% 피. 1. 그리스도인, 복음 제자, 전도 제자. 2.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3. 138 4. 777 5. 333 6. 금토일 시대. 7. 세 가지 뜰.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모세는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간다. 당시 애굽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으로 일어난 핍박과 환란과 이단 누명의 공소시효는 주님 재림의 날까지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미디안 40년. 기약 없는 세월 40년이 지나갔다. 막연함 또는 기다림. 기다리라 하신다. 제자 운동이라 하신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80의 나이. 다 내려놓을 때이다. 히브리인의 한, 세상 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한이 나타난다. 우리 단체를 교회에 부흥시키는 단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주님 재림의 날까지 그대로 전달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복음은 변질되고 그 동기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일 뿐이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심부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신다. 모세에게 심부름을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I am who I am. 나를 부르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으로 범사를 행하는 자. 모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과 현재의 위치와 수준을 가지고 애굽과 히브리인의 현장으로 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고 하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역설적 생각. 애굽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알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역설적 눈으로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순순히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다. 개혁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소리가 아니다. 작금의 사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다. 단지 개혁의 소리를 지르는 자들은 혁명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혁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강한 손을 기다린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잠언. 내가 소유한 내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뱀이 된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이용하면 도구가 된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갈등. 모세와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십보라의 할례에 대한 갈등은 끝난다. 어떤 이론과 사상과 법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모든 갈등 앞에 죽음을 소환하면 그리스도로 끝난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세.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모세의 요구사항은 애굽 왕에게 거절당하고 동족들에게는 원망을 듣는다.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한다. 모세의 자세는 바로와 백성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이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이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는 언약을 모든 조건으로 삼으신다. 언약을 영원한 조건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조건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의 조건은 언약이다. 그 보증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내면의 세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대답한다. 말씀은 들었으나 내면의 세계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뒤따른다.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땅에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친 세력은 엄히 명령하여 쫓아 내보내야 한다. 그 방법이 곧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치는 것이다. 777 깊은 기도로 300%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죽음과 심판을 넘어서는 유월의 증표가 어린 양의 피이다.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율법과 제도와 여러 규례와 모든 절기의 완성이 유월절의 실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리스도가 영원 대대로 여호와의 규례이시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다. 유월절 후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다.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하신다. 누룩 섞인 떡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신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율법의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누룩 섞인 유교병을 교훈으로 삼는 자는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29절,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최후 방법. 어떤 증거도 마지막 방법은 아니다. 마지막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다. 그 방법의 비밀을 아니 자의 그 방법 이후 방법은 기다림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능력을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말씀과 함께 기도로 누림이 마지막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 그 이후의 방법이 기다림이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처음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신다.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첫 것에 대한 특별한 구별을 지시하신 이유는 모든 시작의 유월절의 이유와 비밀을 깊이 새기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작. 절대 불가능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절대 불가능의 사고이다. 절대 불가능이 발견될 때 절대 가능 하나님의 방법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인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때 우리의 시작은 절대 가능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문제 또는 도구.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대라고 하신다.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와 애굽의 힘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도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문제였다.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서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과 그 배경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나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한 나무는 원래 마라의 우물 주변에 있었다. 그 나무의 성질이 물의 맛을 바꾸는 치료의 나무라서 그 효력은 항상 있어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물의 맛을 바꿀 수 있는 나무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실 때 그 능력이 주어졌으며 일시적 효력인 것일까? 확신하건대 전자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한 나무는 오직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증거의 목적. 광야 길에서 목축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한 그들이 저녁에는 고기와 아침에는 떡으로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다. 증거가 목적이 된 히브리인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원망과 낙심을 반복한다. 증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견고한 망대이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체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 언약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식물을 미리 주셔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거두지 않고 먹도록 하는 안식일 체험이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로마의 휴일처럼 휴가가 아니다. 완전한 날이다. 수고하여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하는 날이다. 여호와의 완전한 날, 거룩한 날이다.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기 전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애굽 땅에 9가지 능력을 행한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이후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세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과 광야와 복음 운동이다. 복음 운동 앞세우면 어떤 싸움에도 승리한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피할 수 없는 축복. 여름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할 수 없듯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1.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축복이다. 2.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믿는 축복이다. 3.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믿는 축복이다. 렘넌트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선순위. 문제 해결보다 우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보다 우선 영적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응답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이다. 주여, 내게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 형상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형상으로 충분 만족하다. 그 형상의 시효는 영원이다. 그 형상은 무형이며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그 형상이 새겨지지 않는 것들은 우상이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돼지 목걸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일이나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내 욕망과 이기적인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된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망령된 것이다. 그보다 더 여호와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덮어 사용하는 것이 망령된 것이다. 범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날 홀리데이. 하루의 쉼이 아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고는 그리스도적 신앙이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안전이 아니다.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그 안식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안식일은 날의 개념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거룩은 깨끗함을 넘어서 순결과 완전함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질서. 효 운동을 목회 철학으로 삼은 어떤 목사는 설교 중에 효를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성경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적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다. 음욕도 간음, 탐심은 곧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인도 간음도 거짓과 탐심의 죄도 사하고 용서한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예수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곧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길이 복음의 오직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의 시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들이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시험이며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는 시험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시험 중 어느 부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말씀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억의 충격. 뇌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기능을 수행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의 원인이 기억이다. 기억은 보고 듣는 것과 체험을 통해 형성된다. 충격적인 기억은 죽음을 목격한 사건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본 자이다. 나에게 기억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은, 금의 행위를 가지고는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죄의 속량으로 얻어진 생명으로만 설 수 있다. 또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나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이름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놓치기 쉽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배상의 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다. 원죄, 멸망의 죄는 행위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영을 따라온 것으로 행위로 배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온 문제이다. 율법적 배상법은 가해자가 행위를 따라 배상한다. 복음적 배상법은 피해자가 배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수용, 초월,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음적 배상법이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언약신앙. 무당은 신접한 자이다. 사람들을 영적인 음란에 빠뜨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길로 가게 하는 자이다. 우리나라에 약 800만 무속인이 직업으로 활동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담사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는 무당들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며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요행을 바라는 신앙,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무당 신앙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내 안에 무당 신앙을 오직 복음으로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싹 무당 신앙이다. 무당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곧 무당을 죽이는 것이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죽었고 죽은 자이나 복음을 받은 자는 죽이고 산 자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00% 준비. 애굽에서의 구원, 유월절, 광야 현장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맥추절, 가나안 237 5천 종족 정복, 보좌의 시스템, 수장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신 300% 비밀을 가진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리고 정복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다. 300% 비밀과 3집중, 300% 비밀의 3세팅, 300% 비밀의 3응답이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주님의 명령.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 가나안 땅을 장악한 자들을 끊으라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에 조건은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조건이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1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응답의 조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놓고 위엄과 왕벌을 앞서 보내어 싸우시겠다고 하신다. 정복할 경계까지 정해 놓으시고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완전한 응답을 위해서라고 하신다. 그 땅을 차지할 힘과 조건을 갖추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쫓아내게 하신다. 어떤 현장도 힘과 조건을 갖추면 응답이다. 그 조건이 1, 3, 8, 14, 24, 25 영원 확신이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1주야. 인간의 한계 40일이다. 모세는 41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40일이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40일이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40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독되는 40일이다. 40주 야는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시간이다. 40주 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영원한 성소.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소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이다. 그 형상을 가진 자가 성소이다. 그 성소의 영원한 제물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또다시 제물을 드려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소이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앉은 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사장과 삶의 규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은 임마누엘과 기도 24이다.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삶은 나와 방법 24이다. 임마누엘과 기도 24는 완전을 쫓아간다. 나와 방법 24는 안전을 쫓아간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하신다. 그 옷은 내 행위와 상관없는 죄인의 옷이다. 그 옷은 내 행위와 상관없는 의인의 옷이다. 그 옷은 내 능력과 상관없는 증인의 옷이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복음 운동.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서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일어난다. 현장에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일어난다. 미래에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운동은 제자와 증인 시스템으로 지속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규례. 세상 나라의 규례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유효하며 육신의 것에 한정된다. 하나님 나라의 규례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 규례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규례를 따라 수족을 씻는 자는 죽음을 면한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세계 복음화의 작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교회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를 지도자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실현시킬 자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부르신 자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신다. 곧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그 주역이 렘넌트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품 300%. 1. 지도자 모세의 100%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 이스라엘 백성의 100% 즐거운 헌신 1. 세계 복음화의 실현 렘넌트의 100% 서밋 전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거룩한 날.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힘이 농축된 단어가 거룩이다. 그 거룩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이 거룩함이 배제된 일은 노동이다. 이 거룩함이 빠진 날들은 쫓기는 날이다. 이 거룩함을 거부한 인생은 죽음과 다름없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증거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새겨진 증거판이다. 이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개와 죄사함과 거룩한 구원이 임하는 증거판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그 나라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증거판이다. 언약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증거물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응답의 참응답.
이스라엘은 응답이 더디다 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응답이 더딤은 참 응답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기는 참 응답의 기회이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기회이다. 말씀을 따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응답을 새기는 기회이다. 나의 3시대를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새기는 기회이다. 세계 복음화할 약속, 오력을 새기는 기회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를 새기는 기회이다.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는 CVDIP를 새기는 기회이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새기는 기회이다. 무응답 속에서 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살인의 헌신과 복.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이다. 오직 기도로 여정을 가는 순례자이다. 오직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현장 정복자이다.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5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성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는다.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성화는 믿음이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화이다. 그의 백성된 자들이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이나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것으로 이미 보응이 임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성화이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데 쓰는 도구이거나 그 사람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다. 거기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겠다 하신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죄와 허물들이 드러난다. 이는 율법과 여러 제도와 제사가 아닌 영원한 한 제사,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 어떤 장신구도 떼어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실수와 무지와 무식은 나를 숨기고 위장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때이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방해하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음란한 예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종을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사람이 우선이며 사람의 일이 기준이 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음탕하고 난잡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다. 교인을 위하고 후대를 위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교인과 후대를 음탕하고 난잡한 신앙에 빠뜨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일에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대속.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최초의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이제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증인으로 매일 오순절일로 지키는 것이다. 237치유 서밋을 손에 들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유월절이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집중. 복음 집중은 현장과 시대의 미션이 보인다. 미션 집중은 현장과 시대의 복음 운동의 달란트가 나온다. 달란트 집중은 세계복음화의 시스템 전문화, 현장화, 미래화가 보인다. 집중은 300%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모세의 시내산 집중은 300% 응답의 시간이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영원한 전도의 작품.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은 전도 중 전도이며 영원한 전도의 작품이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먼저 내 안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것이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성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할 수 있게 장막으로 만든 성전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보리 산의 언약 다 이루었다을 이정표 절대 망대로 세우는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언약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따라갔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기고 승리한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떡상. 성막의 7기구 중 하나인 떡상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6개씩 2줄로 12개를 일주일간 진설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새로운 떡으로 다시 진설하는 것이다. 떡상 위에 진설한 떡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떡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복음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잔이다. 성소를 밝히는 불은 꺼지게 하면 안 된다. 성소의 등잔대의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빛이 아니면 세상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 내 안에 등잔대를 만들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이다. 이 등잔대에 빛 가지고 가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절대 망대가 서게 된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그 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할 제단.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제단이다. 그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든 정결한 향으로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향기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오직 복음이다. 그 향기는 모든 말을 수용하는 오직 말씀이다. 그 향기는 모든 현장을 수용하는 오직 전도이다. 그 향기는 어떤 핍박도 수용하는 오직 세계복음화이다. 그 향기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번제단. 번제는 모든 제사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이다. 짐승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속량할 수 없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로 대속하여 속량하신 것이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내가 회개하는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회개의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참 회개이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회개를 통한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의 기능은 중생한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를 의미한다. 그 거룩한 삶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듯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모든 범사에 누리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 심리학 용어 가운데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다. 로마 신화의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반해서 먹지도 않고 자기 얼굴만 바라보다가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따온 심리학 용어이다.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함께 나르시시스트를 3대 악인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셀이요 받침이 셀이며 성막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막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다. 모든 성도는 먼저 남은 자의 기도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의 작은 시설이라도 다민족과 아이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뜰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는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야 한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 비용 성막 건축에 쓰인 예물들은 막대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성막을 세워야 할 이유를 아는 자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새 뜰의 이유를 아는 남은 자의 기도로 비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세 가지 경제의 이유를 아는 순례자의 기도로 비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참된 부흥의 비밀을 가진 자의 창조적 기도로 비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 역사를 위한 비용은 24 집중 재창조의 자발적 기도의 헌신이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의 옷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지어 입도록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다. 이 복음의 빛의 옷을 지어 입고 빛의 여정을 따라 모든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회막의 완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신다. 회막의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능이다. 참 회개의 제물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길이다. 흑암을 이기는 오직의 빛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드디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며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준비가 된 것이다.